묘법 연화경 제3권 5편 약초유품 1장 앞의 뜻을 말하다.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석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다, 착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도다. 진실로 내 말과 같다. 열애는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너희들이 한량없는 억만 겁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의 방편으로 말씀하시나니 그 말씀하는 법은 모두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가는 바를 관찰하여 아시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도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 모든 법을 끝까지 궁구하여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2장 비유로서 밝혀주다.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상관회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들은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빽빽한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는데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죽여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3장 법도 비유와 같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나시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대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일을 열반하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을 사실대로 알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이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이며 도를 아는 이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이며 도를 말하는 이이니라. 너희들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여 모두 이리 오너라. 그 까닭은 법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설법을 들었다. 열애께서는 이때 중생들의 근성이 영리하고 아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법을 설하심이 여러 가지로 한량없어 이들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현세에서는 편안하고 내생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의 쾌락을 받고 법을 듣기도 하여 법을 다 듣고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게 물기를 받아 각각 생장함과 같으니라. 열애께서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니 이것을 일러 해탈하는 모습과 여의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라 하나니 필경에는 일치지혜에 이르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지니고 읽고 외고나 말한 대로 수행하면 그 얻는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께서만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과 본체와 성품과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반복하여 닦으며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떠한 법으로 기억하며 어떠한 법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법으로 닦으며 어떠한 법으로써 어떠한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이니라. 중생이 가지가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열애께서만이 이것을 실제로 보시고 분명히 아시어 걸림이 없느니라.
마치 저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들이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지만 열에는 일상일미의 법을 아심과 같으니라.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여의는 모양, 묘라는 모양, 필경에 열반하여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 마침내는 텅 빈 공에 돌아가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지만 중생의 마음의 욕망을 관찰하시고 잘 보호하고자 일체 정지를 곧 설하지 않으시느니라. 가서봐, 너희들은 매우 드물어서 열애께서 근기에 알맞게 설법하심을 알고 능히 믿고 받아 가지느니라. 이러한 것은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 알맞게 설하는 법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때문이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설하시었다. 사장개성으로 설하다. 존재를 깨뜨리신 법왕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여러 가지로 법을 말하고 열애는 존귀하며 지혜가 심원하여 오래도록 침묵하고 이 중요한 법 설하려 힘쓰지 않으셨다. 지혜 있는 이가 들으면 능히 믿고 이해하지만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되나니 그러기에 가섭이여 그들의 힘을 따라서 가지가지 인연을 말하여 바른 견해를 얻게 하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이 세간에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두루덮고 자비로운 구름은 비를 품고 번갯불은 번쩍이며 우회설이 멀리 진동하여 여러 사람들 기쁘게 하고 햇빛을 가려서 땅을 서늘하게 하고 뭉게구름 드리워 두 손으로 잡을 듯하며 골고루 내리는 단비는 사방에 똑같이 오며온 국토에 흡족하게 한량없이 내려서 산고 내 험한 골짜기 깊은 데서 나서 자라는 초목과 약초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온갖 곡식의 사탕무, 고구마, 포도들 비를 맞고 물기를 받아 풍성하게 모두 자라고 메마른 땅이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무성함은 저 구름에서 내리는 한맛의 비를 맞아 풀과 나무 수풀들이 분수 따라 죽여지는 까닭이네. 여러 가지 나무들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들이 크고 작은 성질대로 제각기 생장하네. 풀이, 줄기,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의 빛과 모양은 한맛의 비의 축임으로 싱싱하고 윤택하네. 그 채와 상과 성이 제대로의 체질과 모양 크고 작은 것으로 나뉘는 것처럼 적시는 비는 하나이지만 무성하긴 각각 다르네. 부처님도 그와 같아 이 세상에 오시는 이를 비유하면 빽빽하고 큰 구름이 모든 세상을 덮어 중각한나니 이미 이 세상에 나오셔서 여러 중생 위하여서 모든 법에 참된 이치 분별하여 설하시네. 큰 성인이신 세존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대중들 있는 데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열애이며 양족존이라. 이 세상에 나타나심은 세상을 덮은 큰 구름처럼 바싹 마른 중생들을 충분하게 적시어 주어 모두 괴로움을 여의고 안락한 즐거움이나 세간의 즐거움이나 열반의 낙을 얻게 하니라. 모든 천상, 인간 사람들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고 모두 여기 모여와서 의없는 일을 우러러보라. 나는 세존이거니 능히 미칠 자가 없으리로다.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감로수 같은 법을 설하노니 그 법은 한 맛이니 해탈이며 열반이니라.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이치를 말하는 건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과 연을 짓느니라. 내 모든 것을 보면 널리 다 평등하여 이것이라 저것이라 믿고 고운 마음 없으며 나는 탐하지도 아니하고 한정하는 생각도 없어 항상 모든 일을 위하여서 평등하게 법을 말하노라.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도 그러하여 언제나 법을 말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고 가고 오고 앉고 일어섬에 피곤한 줄 모르고 비가 고루 적시듯이 세상을 만족하게 하노라. 귀하거나 천하거나 상하안 가리며 계행을 갖추거나 판이나 의의를 갖춘 이나 갖추지 못한 이나 바른 소견, 나쁜 소견, 총명하고 아둔함에 평등하게 법의 비를 내려 게으름이 없느니라. 온 세계의 여러 중생 내 법문들은 이는 능력대로 받아 여러 지위에 머무르나니 천상 세계 인간, 세계 전륜왕과 제석천왕, 범천왕 등은 작은 약초이고 셈이 없는 법을 알아 열반과도 증득하고 여섯 신통 얻고 삼명을 얻어 살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을 닦아 익혀 영각을 증득한 이는 중품 약초이며
세존의 자리를 구하여 나도 부처 되리라고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인은 상품 약초이니라. 또 모든 불자들이 불도에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행하고 스스로 성불할 줄 알아 의심 없이 결정한 이는 작은 나무이고 신통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법륜 굴려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 건져내어 제도하면 이와 같은 보살들을 일러 큰 나무라 하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 맛의 비와 같으니라. 중생들은 성품 따라 각각 달리 받으니 저 모든 초목들이 받는 바가 각각 다름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이런 비유와 방편으로 여러 보여주시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설하시지만 부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같나니 내가 이제 법비를 내려 세간에 가득 차게 하니 한 가지 맛의 법으로 힘을 따라 수행하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성품 따라 점점 자라 무성함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설하시는 법은 언제나 한 맛으로 모든 세간 중생들로 부족하게 얻어 점차로 행을 닦아 도의 결과 얻게 하노라. 성문이나 영각이 살림 속에서 최후의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과를 얻으면 이것은 약초들의 각각 자라남을 얻음이고,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상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의 자라남을 얻음이라. 다시 어떤 사람 선정 닦아 신통한 힘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이 환희하여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남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한 맛의 비로 사람의 꽃을 적셔서 열매 맺음과 같느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라. 모든 인연들과 갖가지 비유로서 부처도를 보이나니 이것이 나의 방편이요 다른 부처도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참된 사실 말하노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다 참 열반 아니고 너희가 수행하는 바는 이것이 보살의 돈이라. 점점 닦아 행하여 모두 부처 이루어라. 묘법변화경 제3권 6편 수기품 1장 수기를 주다. 이때 세종께서 이계송을 읊으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부처님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이름은 광명렬의 음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 수명은 12소곱이요 정법은 20소곱이며 상법도 20소곱 동안 세상에 머무르게 되리라.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돌, 가시, 덤불이나 부정한 오물이 없으며 그 땅은 평평하고 바르며 높고 낮은 구름과 언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법의 나무들이 줄을 지었으며 황금 줄을 길 경계에 느리고 법의 꽃을 흩어서 두루 가득하여 깨끗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 없어 천만억이고 성문들도 수없으리라. 마의 장난이 없고 마왕과 마의 백성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옹호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부처의 눈을 가지고 가섭의 장례를 살피니 오래고 오랜 오는 세상에 수없는 겁을 지난 다음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그가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도 하고 공경도 하여 부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보맹을 깨끗이 닦으며 복과 지혜 구족하신 최상의 세종께 공양하여 마치고 갖가지 외없는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익히다가 최후의 몸으로 부처를 이루게 되리라. 그 나라 땅은 청정하여 유리로서 포장되고 여러 가지 법의 나무가 길가에 줄을 짓고 황금 줄을 경계에 느려보는 이마다 기뻐하고 훌륭한 향기 가득하고 아름다운 꽃이 흩날려 여러 가지로 기묘하게 국토를 장엄할 것이며 땅은 반듯하고 평탄하여 둔덕이나 구덩이 없으며 여러 보살 대중들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마음 고르고 부드러워 크나큰 신통을 얻어 여러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리라. 모든 성문 대중은
무르의 최후의 몸을 얻은 포방의 아들들로 그 수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 하늘 눈을 가지고도 다 셀 수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 될 것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 20소곱이요 상법도 20소곱을 세상에 머무를 것이니라. 광명세존 부처님의 그 일이 이로하리라. 그때 대목걸령과 수모리와 마하가전연 등이 모두 두려워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웠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크게 웅장하고 용맹한 세존 모든 석가족 포방이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부처님의 음성을 내리소서. 우리의 깊은 마음 살피시어 만일 수기를 주신다면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혀 서늘하게 하심과 같으십니다. 흉년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임금이 주는 음식 받고도 송구하고 의심스러워 감히 먹지 못하다가 먹으라는 명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듯이 저희도 그와 같아서 소승의 과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 지혜에 얻으려는지 모르다가 비록 우리도 부처 되리라는 부처님 말씀 들었어도 마음에 오히려 송구하여 감히 먹지 못함과 같으니 만일 부처님께서 숙이 주시면 비로소 기쁘고 안락하겠습니다. 웅장하고 용맹하신 세존이시여 세간 중생 안락하게 하시니 저희에게 수기를 주시면 배고픈 자에게 먹으라 명하심과 같으십니다. 2장 세성자가 수기를 받다. 이때 세존께서 큰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모리가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항상 보명을 닦아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최후의 몸에서 성불하리라. 이름은 명상열애, 음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겁의 이름은 유보요, 나라의 이름은 보생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반듯하고 방정하며 파리로 땅을 덮고 보배나무로 장엄하며 분덕과 구덩과 기와 조각과 가시덤불과 똥오줌 따위의 더러움이 없고 보배꽃이 땅을 덮어 두루두루 청정하리라. 그 나라 백성들은 보배로 된 누대와 훌륭한 누각에 거처하고 성문 제자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와 비유로 알 수 없고 여러 보살 대중은 수없는 천마곡 나유타이니라. 부처님 수명은 12소곱이요 정법은 20소곱이고 상법도 20소곱 동안 세상에 머무를 것이니라.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설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큰 제자인 수모리는 오는 세상에 성불하여 이름을 명상이라. 마땅히 수 없는 만옥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행하심을 따라 큰 도를 점점 갖추어 최후의 몸을 받아 30 이상을 얻어 단정하고 아름답기 보배상과 같으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깨끗하고 장엄함이 제일이어서 중생의 보는 이마다 좋아하지 않을 이 없으리. 부처님은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보살들은 모든 근성이 총명하여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어 그 나라는 언제나 보살로 장엄되리라. 여러 성문 대중도 이루 다 셀 수 없는데 따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갖추었고 8가지 해탈에 머물러 큰 위엄과 공덕이 있으리. 그 부처님의 설법은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투시어 불가사의 한지라. 항하의 모래수 같은 여러 천상 사람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 들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며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 20소곱 될 것이고 상법도 그와 같이 20소곱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가전연은 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양고리로 8천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조성하는데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500유순이니 금, 은, 유리, 자고, 만호,
진주 네 개의 칠보를 합하여 이루고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과 일상과 당기와 번기로 탑에 공양하리라. 그런 뒤에 또 이만옥 부처님께도 그렇게 공양하며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여 마치고는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이름은 연분화제, 금광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국토는 평평하고 번듯하며 파리로 땅이 되고 봅에 나무로 장엄하며 황금줄로 길가에 경계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이 땅을 덮어 두루 청정하여 보는 이가 모두 환희하리라. 또 네 가지 악도인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가 없고 천상사람과 인간계 사람이 많으며 성문들과 보살들이 여러 만억이어서 나라가 장엄하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요 정법이 20소곱 동안 세상에 머무르고 상법도 20소곱을 머무르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설하시었다. 여러 비구들이여 다 일심으로 들어라. 나의 말함과 같아서 진실하고 다르지 않으니라. 이 가전녀는 마땅히 가지각색 훌륭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리니 여러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칠보로 탑을 조성하고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며 그 최후의 몸에 부처 지혜를 얻어 등정각을 이루어 국토가 청정하며 한량없는 만억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여 모두 시방 여러 세계의 공양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의 광명을 능히 넘을 이 없으리니 그 부처님 명호는 연부금광이라. 보살과 성문들로서 모든 삶을 끄는 이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그 나라를 장엄하리라. 이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네,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목걸려는 마땅히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조성하는데 높이는 1,000유순, 가로와 세로가 다 같이 500유순이며 금, 은, 유리, 자고, 만호, 진주, 매개의 7가지 보배로 이루고 여러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과 비단, 일상과 당기, 번기로 공양하고 그 뒤에 또 200만억 부처님께도 이와 같이 공양하리라. 그런 뒤에 성불하여 이름을 다마라발 전단양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겁의 이름은 희만이요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니 그 국토는 평평하고 바르며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며 진주로 된 꽃을 흩어 두루 청정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하며 천상사람, 인간계 사람들이 많고 보살들과 성문들의 수가 한량없으며 부처님 수명은 24소곱이요 정법이 40소곱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상법도 40소곱 동안 세상에 머무리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을 설하시었다. 나의 제자인 대목걸려는 이 몸을 버린 뒤에 8,2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배우면서 불도를 위하여 공양하고 공경하며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보맹을 닦고 한량없는 겁 동안 불법을 받들 것이며 여러 부처님 열반한 뒤에는 칠보로 탑을 조성하는데 황금 찰간이 높게 솟고 곡과 향과 풍류로 여러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서 보살의 도를 점점 구족하여 의락국에서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 이름은 다마라전단양이라. 그 부처님 수명은 24서곱 언제나 천상 인간에게 불도를 설하시며 성문 대중들 한량없어 항하의 모래와 같은 이들이 세명 육신통 갖추고 큰 위덕이 있으며 수많은 보살 대중은 뜻이 굳고 정진을 잘해 부처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40소곱 동안이고 상법도 그와 같으리.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엄과 덕이 부족한 이 그 수요 500사람 모두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 미래생에 모두 다 성불하리라. 나와 너희의 지난날에 인연을 내 이제 말하리니 너희는 잘 들으라. 묘법변화경 제3권 7편 화성유품
일장 근본을 들어 말하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 거배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대통지 승렬의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전이시며 나라 이름은 호성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매우 오래되었으니 비유하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어떤 사람이 갈아서 목물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일천 국토를 지나서 티끌만한 목물 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 일천 국토를 지나 목물 한 점을 떨어뜨리며 이와 같이 옮겨다니면서 땅 덩어리로 된 목물이 닿도록 하였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국토를 어떤 셈 잘하는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 그 수요를 끝까지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비구들아,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 가운데 먹물이 떨어진 곳이나 떨어지지 아니한 곳을 모두 부수어 티끌로 만들어서 그 티끌 하나를 일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수보다 더 오래되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억의 아승지겁이니라. 나는 열애의 지견이 있어 그렇게 오래된 일을 오늘의 일처럼 보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설하시었다. 생각하니 지나간 세상 한량없고 가히 없는 겁전에 부처님 양족존이 계시었으니 이름은 대통지승이라. 어떤 사람이 기운이 세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갈아서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일천 국토를 지나서 티끌만한 점 하나를 내려놓아 이렇게 점점 나아가 그 목이 모두 닿은 뒤 목이 내려졌거나 안 했거나 그 국토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부수어 티끌 만들고 한 티끌로 한 겁씩 세워도이 많은 티끌 수보다 겁의 수는 더욱 많거든. 대통지승불 열반한 지는 그렇게 많고 한량 없는 겁이라. 열에는 걸림없는 지혜로 그 부처님 열반하신 것과 그 성문 대중과 보살들을 아심이 지금 열반하심을 본과 같으니라. 비구들이여, 부처의 지혜는 청정 미묘하여 셈이 없고 걸림 없어서 한량 없는 겁을 통달해 아느니라. 2장 옛 인연을 펴다.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니 그 부처님이 본래 도량에 앉아서 마군을 깨뜨리고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려 하였으나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1소곱에서 10소곱에 이르도록 가부좌를 하시고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지만은 모든 부처님 법이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도리천에 여러 하늘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자좌를 펴니 높이가 1유순이라.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시어 마땅히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 이 자리에 앉으시니라. 부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때 범천왕들은 여러 하늘 꽃을 내리니 사면이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시들은 꽃은 날려가고 다시 새 꽃을 내리었느니라. 이러한 일이 끝이 없어 10소곱 동안을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또 열반하실 때까지 항상 이 꽃비를 내리었느니라. 사천왕과 여러 하늘은 그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늘 하늘북을 울리고 그 밖에 여러 하늘은 하늘 기악을 연주하니 10소곱이 차도록 하였는데 열반하실 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대통지승불께서는 10소곱을 지내고서야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으니 맏아들의 이름은 지족이었느니라. 모든 아들은 각각 여러 가지 보배롭고 훌륭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보배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니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 보내었느니라. 그의 할아버지인 전륜송왕은 100의 큰 신하들과 그 외에 100천만억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도량에 나가 대통지승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려고 이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 배우며 개성을 읊었느니라. 큰 위덕을 갖추신 세종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세월 지내고서 이제 비로소 성불하시니 모든 소원임이 부족하셨네. 장하시오라. 더없이 길상하시네. 세종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한번 앉으시면 10소곱 동안 몸과 손과 발을 고유히 해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단박하여 조금도 산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주 정렬하시어 무릎법에 머무르시네. 세종께서 오늘날 편안히 성불하심을 배웠고 저희들 좋은 이익 얻사와 기뻐하며 크게 환희하옵니다. 중생들 항상 괴롭고 눈 어둡고 지도할 이 없어 괴로움 없어지는 길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몰라 긴긴 밤에 나쁜 갈래 늘고 하늘 대중은 주로 만들어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들어가 부처님 이름 영원히 못 듣노라.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편안한 무루도를 얻으시어 저희 천상 인간 사람들 가장 큰 이익 얻게 하오니 이런 까닭에 위 없으신 세존께 머리 조아려 귀하나이다. 이때 신유광자는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세존께 법륜 전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다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하시는 설법은 저희들을 편안케 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하늘과 인간들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상에 짝할 리 없는 부처님,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며 위없는 지혜 얻으시니 세상 사람에게 설법하소서. 저희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도록 분별하여 보여주시어 지혜를 얻게 하소서. 저희가 부처 이루면 다른 중생들 모두 그러하리다. 세존께서는 중생들의 염원하는 마음 아시고 행하는 길도 아시며 지혜의 힘도 아시고 용락과 가까운 복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시어 세존께서는 모두 알아 마치셨나니 위없는 법륜 굴려지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었다. 대통지승불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을 때 십방에 각 500만억 부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그 나라 중간 어두운 곳 위험 있는 햇빛과 달빛이 능히 비치지 못하던 깊고 어두운 곳까지 크게 밝아지니 중생들이 서로 보며 말하기를 이중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이 생겼는가라고 하였고 또 그 나라의 모든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들이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 세계에 가득하니 모든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습니다. 그때 동방의 500만억 모든 국토 가운데 있는 범천 궁전에 광명이 비치는데 예사 때보다 곱절이나 밝았노라.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다.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소가 나타나는가? 라고 하면서 범천왕들이 서로 모여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때 그 대중 가운데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있지 않던 것, 이것이 무슨 인연일까? 우리 그 까닭을 함께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이 어마어마한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시네. 이때 1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각각 반짓거리에 하늘꽃을 담아 가지고 서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소를 찾다가 바라보니 대통지 승려네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여러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둘러서서 공경하며 16 왕자들이 부처님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모든 범천왕들도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100,000번이나 돌고는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뿌리니 그 뿌린 꽃이 수미산과 같으며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을 하니 그 보리수의 높이는 10유순이었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는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롭게 하시사 이드리는 궁전을 받으시옵소서.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같이하여 다음에 개성을 말하였다. 세종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배우기 어렵사오며
한량없는 공덕 갖추시사 모든 중생 구호하시니 천상 인간의 대도사로서 세간을 어여삐 여기심의 희망에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이익을 입나이다. 저희가 500만억 국토에서 깊은 선정의 낙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바는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까닭입니다. 저희들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 매우 장엄합니다. 이제 세종께 받들어 올리나니 가엾이 여겨 받아주소서.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고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종께서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주소서. 때의 모든 범천왕들은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였다.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시어 대자대비의 힘으로 고뇌하는 중생을 제도하소서. 이때 대통지 승려네께서 말없이 이를 허락하였다. 또 비구들이여 동남방의 500만억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은 각각 자기 궁전에 광명이 비치는 것이 예전에 없던 것임을 보고 환희하며 희유하다는 마음을 내고 서로 모여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때 그 대중 가운데 대비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 일이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가? 우리 여러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있지 못하던 것이니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려는 것인가? 이런 현상 본 적이 없나니 마땅히 함께 한 마음으로 찾아보자. 천만억 국토 지나서라도 광명 찾아 함께 찾아보세. 아마 괴로운 중생 제도하려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심이리. 이때 500만억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각각 반짓거리에 하늘꽃을 담아 가지고 북서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바라보니 대통지 승려네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시고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둘러서서 공경하고 또 16 왕자들이 부처님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다.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도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는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롭게 하시사 이 밭도 없는 궁전을 굽어 받으시옵소서.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개성을 말하였다.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시여 가릉빈과 같은 음성으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시올세. 저희가 지금 예배하나이다. 세종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오랜만에 한번 오시나이다. 180겁 지내도록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여 사막도만 가득하고 하늘 대중은 점점 줄었나이다. 부처님 이제 오시어 중생의 눈이 되시오며 세상 사람들 귀할 꽃 되어 모든 중생 구호하시며 중생들의 아버지 되어 어여삐 여기고 이롭게 하시니 우리는 전세에 복이 있어 지금 세존을 배움나이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을 개성으로 찬탄하고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을 어여삐 여기사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제도하소서. 나하고 다시 여러 범천왕은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대성인이시여 법륜 굴리사 모든 법의 모양 보여주시고 괴로운 중생 제도하여 큰 즐거움 얻게 하소서. 중생들 그 말씀 듣자오면 도를 얻고 또는 천상에 태어나 모든 나쁜 갈래 줄어들고 인욕하고 착한 일하는 이 만화질이다. 이때 대통지 승려네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시니라. 또 비구들이여 남방의 500만억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광명이 비치는 것이 예전에 없던 것임을 보고 환희하여 날뛰며 희유한 마음을 내고 서로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되 무슨 인연으로 우리의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하였다. 그 대중 가운데 묘법이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읊었다. 우리의 모든 궁전에 광명이 매우 찬란한 일은 까닭이 있을 것이니 이 상서를 마땅히 찾아보리라. 지나간 100,000겁 동안 이런 일 본 적 없나니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때 5만억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반짓거리에 하늘꽃을 담아 가지고 북쪽으로 함께 갔어. 이 상소를 찾다가 바라보니 대통지 승려래가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함을 보았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다.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는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오 이롭게 하시사 드리는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이때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을 배웁기 매우 어렵도다.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어른이시여 130겁을 지내서야 이제 한번 배움나니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들에게 법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옛적에 일찍이 보지 못한 한량없는 지혜 지니신 분 우담바라 같아 오늘에야 만나 배움나이다. 저희의 이 모든 궁전 광명을 받자와 장엄했으니 세존이시여 큰 자비심으로 원하옵나니 구모 받으시옵소서. 이때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찬탄하고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어 모든 세간의 하늘, 마왕, 범천, 사문 바라문들로 하여금 모두 편안함을 얻어 해탈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다시 여러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바라옵건대 천지간에 높으신 어른이시여 위없는 법륜을 굴리시어 큰 법북을 치시고 큰 법소라를 부시며 큰 법비를 널리 내리사 한량없는 중생 제도하사이다. 저희들 모두 귀의하고 청하옵나니 깊고 깊은 음성으로 연설하소서. 이때 대통지 승려래께서 잠자코 허락하시니라. 서남방과 내지는 하방까지도 또한 이루했느니라. 그때 상방의 500만억 국토의 여러 대범천왕이 다 궁전에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어 머무는 것을 보고 예전에 없던 일이라 크게 기뻐하고 뛰며 거룩한 마음을 내어 곧 서로 찾아가서 이 일을 함께 의논하기를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 광명이 비치는가 하였느니라. 그 대중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이제 무슨 인연으로 우리 모든 궁전에 위덕의 광명이 비치니 장엄함이 일찍이 없었던 바라. 이렇게 묘한 모양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나니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심인가. 이때 500만억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반짓거리에 하늘꽃을 담아 가지고 하방으로 함께 갔어. 이 상소를 찾다가 바라보니 대통지 승려래가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함을 보았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다.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은데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였다. 꽃으로 공양하고는 각각 그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오직 저희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시오 이익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이 궁전을 원하옵나니 받아 주옵소서.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거룩하시오라. 부처님 세상 구원하시는 세존 배우니 3계의 지옥 속에서 중생을 구하여 내시며 넓은 지혜의 천인종께서 모든 중생 가엾이 여기사 감로의 문을 열어 널리 일체 중생 제도하시나이다. 지난날 한량없는 세월에는 부처님 계시지 않았나니 세존께서 오시기 전에는 시방 세계가 항상 어두워 새 나쁜 갈래는 누로만 가고 아수라까지 시성하옴에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는 이 흔히 악도에 떨어졌네. 부처님 법문 듣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일 항상 행하여
육신과 힘과 지혜 이런 것 모두 적어지고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즐거운 일과 생각까지 잃어버리고 삿된 소견에 머물러 있어 바른 의식의 규칙을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세상에 눈이신 부처님 오랜만에 나타나시었네.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시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 그지없도다. 그 밖에 모든 중생도 처음 본다 찬탄하나이다. 저희의 모든 궁전이 부처님 광명받아 장엄한 것을 지금 세종께 받들어 올리나니 오직 어여삐 여기사 받아주소서.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두루 미쳐 저희와 모든 중생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부처님 찬탄을 마치고 각기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 편안하게 하여 주시며 해탈하게 해주소서.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고 감노에 복북치시어 고통받는 중생 건지시고 열반의 길 보여주소서. 바라옵건대 저희를 어여삐 여기사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닦고 익힌 법을 널리 설하여 주소서. 그때 대통지 승려네께서 시방세계의 여러 범천왕들과 16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12가지 수행의 법륜을 3번 거듭 말씀하시었으니 사문이나 바람은 혹은 하늘, 마왕, 범천 그리고 다른 세간들로는 굴릴 수 없는 바였다. 이르시기를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이것이 괴로움이 없어짐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 하시고 또한 널리 12인연의 법을 말씀하셨느니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생기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생기고 유깁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고 수로 말미암아 애가 생기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생기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생기고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와 우비 고뇌가 생기느니라.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이 멸하고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쥐가 멸하고 쥐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사와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천상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의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본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2번째, 3번째, 4번째의 법을 설하실 때에도 1000만억 항하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의 법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본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였습니다. 그 뒤부터의 성문대중은 한량없고 그지없이 이루 다 셀 수 없느니라. 그때 16왕자는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사미가 되니 근성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맹을 닦아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여 그들이 함께 부처님께 함께 사회였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의 성문들이 이미 다 높은 덕을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시오 마땅히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가르침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다 함께 닦고 배우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애의 지견을 원하옵나니 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증득하시어 아시리이다. 그때 전륜송왕이 거느리고 온 대중 가운데 8만억의 사람이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기를 원하니 왕은 즉시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사미승들의 청을 받으시고 이만 겁을 지나서 사부대 중들에게 이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옹호하고 보호하시는 경이니라. 이 경을 다 설하시니 16의 사미승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하여 다 함께 받아가지고 읽고 외워서 깊은 뜻에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할 때
16의 보살 사미는 다 믿고 받았으며 성문대중 가운데도 또한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밖에 천만억 종류나 되는 다른 중생들은 모두 의심을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8,000겁 동안을 쉬지 않고 이 경을 말씀하셨으며 이 경을 다 설하시고는 곧 고요한 방에 들어가시어 84,000겁 동안을 선정해 드시었느니라. 그때 16보살 사미는 부처님께서 고요한 방에서 선정해 드신 것을 알고 각각 법의 자리에 올라가서 84,000겁 동안 사부대중을 위하여 묘법변화경을 널리 분별하여 설하니 그 하나하나가 모두 600만억 나유타 항하강의 모래수 같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가르쳐 이롭고 기쁘게 하였으며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84,000겁을 지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법의 자리에 나아가 편안히 앉으시고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느니라. 이 16의 보살사미는 매우 희유하여 여섯 감관이 뛰어나 영리하고 지혜가 밝고 총명하며 일찍이 한량없는 천만억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항상 맑고 깨끗한 보명을 닦아 부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 보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두 자주 친근하여 공양할지니라. 왜냐하면 만일 성문과 벽지불과 여러 보살들이 이 16보살이 설하는 경과 법을 믿고 받아가지고 훼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면 다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부처님 지혜를 얻기 때문이니라. 3장 지금의 인연을 말하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느니라. 이 16보살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을 즐겨 설하였으며 하나하나의 보살이 교화시킨 600만억 나유타 항하강의 모래수 같은 중생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보살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따라 법을 듣고 다 믿고 이해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4만억의 여러 부처님 세존을 만나 배웠으나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아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저 부처님의 제자인 16 사미승은 지금 모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시망의 국토에서 현재 설법을 하되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보살과 성문들이 그들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 중에서 두 사미는 동방에서 부처가 되었는데 하나는 아척불로서 환희국에 있고 하나는 수미정불이니라. 동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이 사자음이요 둘째 이름은 사자상이니라. 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이 허공주요 둘째 이름은 상멸이니라. 서남방에 계시는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이 재상이요 둘째 이름은 범상이니라. 서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이 아미타요 둘째 이름은 보일체세간 고뇌이니라.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이 다마라 발전단양신통이요 둘째 이름은 수미상이니라. 북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이 운자제요 둘째 이름은 운자제왕이니라. 동북방의 부처님 이름은 괴일체세간 보외이니라. 16째는 나 석가모니불이니 이 사바세계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아 우리가 전에 사미승으로 있을 때에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하강에 모래수 같은 중생들을 교화시켰으며 나를 따라 그들이 법을 들으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함이니라. 이 여러 중생들이 아직도 성문의 경지에 머무르는 이가 있어 내가 항상 위없이 높고 바른 부처님의 지혜로 교화하니 이들은 모두 이 법으로서 부처님 도에 점점 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의 교화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이란 그대 비구들과 내가 멸도한 후 미래세의 성문 제자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어떤 제자가 있어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질 때 이 사람은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 하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듣게 되리라. 이는 오직 일불승으로서 멸도를 얻을 것이요 다시 다른 승은 없으므로 여러 열애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은 제외되느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가 열반할 시기에 이르렀고 대중도 청정하여 믿고 이해함이 경고하며 공한 법을 통달하며 선정에 깊이 들어간 줄을 알면 문득 여러 보살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이 경을 설하리니 세간에서는 이승으로 멸도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만으로 멸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사장 비유로서 실상과 방편을 밝히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라. 열애께서는 방편으로 중생의 성품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 뜻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오욕에 깊이 집착하여 있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위하여 열반법을 설하시나니 이런 사람이 들으면 곧 믿고 받느니라. 비유하면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이 절벽으로 막혔으며 사람의 발자국마저 끊어져 두렵고 무서운 것을 많은 대중들이 이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루고자 하였느니라. 한 인도자가 있었으니 총명한 지혜로 밝게 통달하여 그 험난한 길에 통하고 막혀 있는 곳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이 험난하고 사나운 길을 통과하려고 하였느니라. 거느리고 가던 사람들이 길 가운데서 피로하고 게으름이 생겨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극도로 피로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앞길이 아직도 멀다 하오니 이제 그만 되돌아가고 싶나이다 하였느니라. 인도자는 여러 방편이 많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많은 보배를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고는 곧 방편을 써서 험난한 길 300유순을 지난 도중에 하나의 성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제 이 큰 성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일 이 성 안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할 것이며 또한 앞에 보물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능히 갈 수 있으리라. 이때 피로에 있던 무리는 매우 기뻐하며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히 쾌락을 얻었노라 고 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다. 그때 인도자는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피로가 회복된 줄을 알고는 성을 없애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따라오라. 보물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먼저 있던 큰 성은 그대들을 휴식시키려고 내가 변화로 만들었노라 하였느니라. 5장 방편과 실상을 나타내다.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도 이와 같이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도사가 되어 온갖 나고 죽고 번뇌하는 악한 길이 험난하고 길고 먼 것을 여의게 하며 제도할 바를 아느니라. 만일 중생이 일불승만을 듣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 뵈려고도 아니하며 친근하지도 아니하여 부처님의 도는 멀고 멀어서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야만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겁약하고 용렬한 줄을 아시고 방편을 써서 중도에서 쉬게 하기 위하여 2가지 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중생이 부지위에 머무르면 그때의 열애는 이렇게 말씀하느니라. 너희는 할 일을 아직 다하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의 지혜에 가까울 뿐이니 잘 관찰하고 헤아려 보라.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이 아니여 다만 열애가 방편의 힘으로 오직 하나의 깨달음의 길인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한 것이니 마치 저 인도자가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큰 성을 만들었다가 휴식이 다 된 줄을 알고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은 가까우니라. 이 성은 진실이 아니며 내가 신통력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한 것과 같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설하시었다. 6장 옛 인연을 개성으로 읊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은 지 10겁에도 부처님 법 나타나지 않아 성불하지 못하시거늘 여러 천신 용왕 아수라 등이 항상 하늘꽃을 내려 부처님께 공양하며 여러 하늘들은 하늘북을 치고 온갖 풍악을 울리며 시든 꽃은 향풍이 불어 새롭고 좋은 꽃비를 내리네. 10소곱을 지나서야 불도를 이루시니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기쁜 마음 가득하여 뛰고 또 뛰네. 그 부처의 16왕자 모두 그 권속들과 천만억 무리에게 둘러싸여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노라. 거룩한 사자시여 법비 내리시어 우리와 모두를 흠뻑 적셔 주소서. 세전 뵙기 매우 어려워 구원겁에 한 번 오시나니 중생을 깨우치시려고 모든 것을 진동하시네. 동방에 있는 여러 세계 500만억 국토에 있는 봄천왕의 궁전 밝게 비추니 예전에 보지 못한 일이라. 모든 봄천들은 이 상서 보고 부처님 계신 데 찾아가 하늘꽃 흩어 공양하고 궁전까지 받들어 올리며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 개성을 읊어 찬탄하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시고도 잠잠히 앉아 계시네. 남서북방과 네 간방 상방과 하방 모두 그러해 꽃 흩고 궁전 받들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노라. 배옥기 어려운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원력으로 감로문을 널리 열어 위없는 법륜 설하소서. 지혜가 한량없는 세존은 여러 사람의 청을 받으시고 갖가지 복과 사제와 12인연을 설하시니 무명으로부터 노사에까지 모두 생으로 인해 있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을 너희들은 자세히 알라 하셨느니라.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은 모든 괴로움을 다 여의고 아라한을 이루고 두 번째 설법할 때에 1000만억 항아사 중생 모든 복을 받지 아니에 또한 아라한을 이루니라. 이때부터 도를 이룬 이 그 수요 한량이 없어 만억 겁동안 샘을하여도 그 끝을 얻을 수 없노라. 그때 16왕자들 출가하여 사미가 되어 대승법을 설하시라고 부처님께 청하네. 저희와 여러 따라온 자들 모두 다 부처 이루어 세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지혜 눈에 제일 되고자 부처님은 동자들의 마음과 전세에 수행한 일을 하시고 한량없는 이념과 갖가지 비유로서 6가지 바라밀과 그밖에 신통의 일을 설하시며 보살이 행하는 진실한 법을 분별하여 이 묘법 연화경에 항아사 수와 같은 개성 설하시네. 그 부처님 경을 설하신 뒤 고용한 방에서 선정에 들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84,000겁 앉아 계시네. 이 여러 사미들 부처님 선정에 드신 사이에 한량없는 억만 중생을 위하여 없는 부처의 지혜 설하고자 제각기 법상에 앉아 이 대승경 연설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선양하여 법으로 교화함을 도왔느니라. 그 여러 사미들이 제도한 중생들이 600만억 항아사같이 많았느니라. 7장 지금의 인연을 말하다. 그 부처님 열반하신 후 이 법문을 들은 이들 간 곳마다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났나니 그 16사미들은 부처의 도를 갖추어 행하여 지금 시방세계에서 각각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그때의 법문들은 이들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아직 성문에 머무르는 이 점차로 부처의 도를 가르치노라. 나도 16왕자의 한 사람으로 또한 그대들 위해 설법하였나니 이런 거로 방편을 써 그대들을 이끌어서 부처님 지혜로 나아가게 하노라. 이 본래의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하여 그대들을 불도에 들게 하노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8장 방편과 실상을 말하다. 비유컨대 험악하고 나쁜 길, 멀고 흉악한 짐승 많으며 더욱이 물과 풀까지 없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라. 수없는 10,000명 물이 이 길을 지나가려는데 길은 멀고도 멀어 500유순을 지나야 하네. 이때에 한 도사가 아는 것 많고 지혜도 있어 분명히 알고 마음 견고해 위험함에서 모든 어려움 건지네. 무리들 모두 지치어서 길라잡이에게 하소연하기를 우리는 하도 피곤해 이만하고 돌아가려오 하네. 길라잡이 생각하기를 저 불쌍한 무리 많은 큰 봄을 따버리고 그저 돌아가려 하는가. 가만히 방편을 생각하여 내 이제 신통한 힘을 내어 굉장한 도성을 조화로 만들어 훌륭한 저택을 장엄하게 꾸미리. 맑은 시내와 목욕하는 못이 있고 안팎 대문 달린 높은 누각에는 남녀가 가득 차게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이 이 성에 들어가면 각자 그대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무리는 그 성에 들어가 마음이 한없이 즐거워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고 스스로 이미 구제된 줄 여기니 인도자가 편안히 쉰 줄을 알고 무리를 모아놓고 선언하기를 그대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조화로 만든 성이니라.
그대들 하도 피곤하여 중도에서 되돌아가려 하기에 내가 방편으로 조화를 부려 이 성을 만들었던 것이라. 그대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보물 있는 곳에 가게 되리라. 구장 방편과 실상이 이와 같다. 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도사이니 도를 구하는 사람들, 중도에서 지치고 게을러서 번뇌의 험난한 길에서 생사를 건너지 못함을 보고 내가 방편의 힘으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여 너희들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할 일을 다하였다 하였노라. 이미 열반에 이르러 아라한 이룬 줄 알기에 이에 대중을 모으고 진실한 법을 설하고자 하노라. 여러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 삼승을 분별해 설하지만 오직 일불승뿐이나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한 것이라. 이제 그대에게 진실을 설하리라. 내가 얻은 것 참 열반 아니니 부처의 온갖 지혜에 얻으려고 크게 정진할 마음을 일으켜 일체지와 10가지 힘등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32가지 생긴 모습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에 이르리. 인도자이신 모든 부처님께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시니 이미 쉰 줄을 아시고 인도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함이니라.